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58일차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이란 공산주의가 한국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오늘은 5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몇 가지 일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이애나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는 교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교정은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정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정련된 불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깊은 우물, 주님에 대한 더 깊은 계시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드려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이애나가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라.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제가 기대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주님과의 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은 제가 필요로 하는 분이자 동시에 제가 기대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라. 이 말에서 나는 양쪽 모두에 있어야 한다. 나와의 교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또한 하고 싶어야 할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하고 싶은 쪽이나 해야 할 쪽에 두지만 양쪽 모두에 두는 것은 드물다. 내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는 나를 이 두 범주 안에 모두에 적합한 존재로 여길 것이다. 나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나와 교제하고 나서 영화를 보거나 나머지 하루를 나와 분리로 된 채로 보낸다면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네, 마치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의 온전한 성취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와의 관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날 자신이 해야 할 일들로 너무 바빠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쓰러지며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께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의 몸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일이다. 나에게 전부를 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나는 너희의 남은 것을 기다리는 전능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내 눈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교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무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하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계속해서 내 의무를 다하라.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것은 교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무다. 주님께서는 교제를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겠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진다면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최소한 30분은 드려야겠지. 이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군요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하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계속해서 내 의무를 다하라. 그러나 만약 내가 나와 교제로 가득 찬 삶을 원한다면 나에게 내 전부를 주어라. 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어라. 내가 내 하루의 모든 부분, 내 생각의 모든 부분, 내 존재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도록 허락하라. 그들은 나에게 최소한만을 주고 나에게 최대한 것을 기대한다. 그들은 나에게 너무 적게 주면서도 내 손이 그들에게 한없이 열리길 바란다. 그들은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며 그 요청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좋은 날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왜 나쁜 날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길 기대하느냐?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몸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며 시간을 할애하지만 하루 종일 그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빨리 이것을 끝내야지. 오늘은 주님과 3시간을 보내야겠어.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계속 떠올리며 말합니다. 어제 주님과 3시간이나 보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으로 인용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만약 자리 잡았다면 처음서부터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주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곧 아내는 지루함을 느끼고 남편이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혼합니다. 남편은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파티를 다니면서 더 재밌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 하루나 이틀씩 아빠에게 맡기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아이를 데려와서는 손을 내밀며 요구합니다. 나는 아이를 하루 동안 당신에게 맡겼으니 이제 나에게 돈, 양육비를 주세요. 그녀의 요구대로 돈이 주어지고 그녀는 떠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왜 여기 와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당신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전 남편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그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신경 써야 한다고 기대합니까? 그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외에는 말이죠. 그런 다음 주님과의 경험을 다른 신자들에 대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시거든요. 어리석은 신자여, 모든 사람이 나와의 교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냐? 최소한의 합격점에 만족하며 자랑하지 말라. 학생이 A+를 받은 다른 학생에게도 나도 합격했거든. 너도 특별할 것이 없어. 우리 둘 다 같은 날 졸업하고 같은 가운과 모자를 쓰고 졸업장을 받잖아 라고 자랑하지 않는다. 합격점 C를 받은 시험지를 들고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느냐.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 최소한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흔한 일이란 말인가. 그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얽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가.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다시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마음 깊이 와닿네요. 당신이 처음 이 말씀을 읽어줬을 때에도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돌 밑으로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느꼈습니다. 이 교정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전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침대에 들어갈 때에도 너무 피곤해서 그날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는 주님 죄송합니다 라며 대충 기도하고 잠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잠들어 버리곤 하죠. 하지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육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게 만들죠. 아, 집안을 청소해야겠다. 마당 정리도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귀는 항상 즉각적으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루 동안 가진 주된 목표입니다.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방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머릿속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떠오릅니다. 성경 읽는 것 외에 말이죠. 아니면 주님 발치에 앉아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아직 밥을 안 먹었네 혹은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있네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뒤적거릴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신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건 뭐지? 하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죠. 하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나 기도하려고 하면 그 마귀는 곧장 나타나서 너 지금 밖에 나가서 잡초를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속삭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마귀의 전술입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처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남은 것을 자신에게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전 존재와 열망은 여러분과의 친밀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희생시킨 이유는 여러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매일 저녁 서늘한 바람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던 것처럼요. 매일 아침 주님은 아담과 하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셨고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제사장 앞에서 나아가거나 성소와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것,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8년의 양육비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단순히 양육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혼 관계를 원하시고 관계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단지 돈이냐 왕국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여자여,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발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차이 말이에요. 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임재를 찾으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와 친밀해지며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숨소리를 들으면 주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처럼요. 단순히 안녕 자기야, 잘가 자기야 하며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짜증 섞인 대화일지라도 그날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그날 기분이 나쁘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그를 힘들게 했더라도요. 어쨌든 그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 나가 볼게. 오늘 밤 클럽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올 거야. 냉동실에서 저녁이 있거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 나중에 봐. 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마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저에게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말을 읽어줬을 때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치 출근 타임카드를 찍듯이 오늘 교회에 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 오늘 교회에 가서 점수 땄어요. 작은 별표를 얻었고 작은 종이 왕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라고 하며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거기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리더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설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휴가를 가고 싶어하며 시계를 보며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관계를 추구한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서 기도를 1시간 넘게 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기도가 너무 길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며 비판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겹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 시간을 10분 정도로 줄여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하나요? 제가 기도에 몰입했을 때 기도는 저에게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단어조차도 저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기도를 단순한 기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제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하루를 보내며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거나 무언가 생산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나와 친밀해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우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사람들 위해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나와 한국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려는 그 악한 영이 한국 사람들 억압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라. 내 백성에게 경고하며 기도하도록 하라. 한국의 기도의 군대를 일으켜 이 일을 막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오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은 적의 계획과 그가 하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누군가에 탄핵하려 하는 일조차도요. 여러분, 적이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짜로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북한에서 김정은이 하는 것처럼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아시아 사람들을 중국, 베트남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억압하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국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한국에게 주신 축복인 이 자유를 빼앗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은 주어진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있는 자유,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첫 번째 수정 헌법에 보장된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들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 올해 11월 5일 적이 승리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문제를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본 것과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필요한 상황과 하원을 구성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지쳤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찾는 것도 아니며 하루에 단 몇 분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다이애나, 우리가 전에 어떤 부부가 외출했을 때를 기억하나요? 오늘 돌아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꺼냈죠. 그 사람 중 한 명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이건 우리의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여러분은 항상 이런 모습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에게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다이애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알지만 저는 앞으로 어두운 날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저와 제 아들이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돈은 단지 방해물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할리우드를 보세요,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온갖 약물과 알코올에 의존하며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느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차를 사고 또 사고 롤렉스를 사고 다이아몬드를 삽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며 허니문에 10만 달러를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여전히 공허하지 않습니까? 10만 달러짜리 허니문이란요. 정말인가요? 그것은 대부분 미국인이 버는 돈보다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연 1만 7천 달러를 벌면서 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연봉 10만 달러가 있다면 우리는 왕과 왕비처럼 느껴질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허니문에 정말 그 돈을 씁니다. 우리는 힘겹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사무일을 하며 힘겹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니 놀랍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모두 돈을 바라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보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애나에게 제가 읽어준 성경 구절에서 은밀한 곳에서 보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깊은 곳의 보물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자기야. 그녀는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기를, 그리고 또 불의 능력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곧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crap, 쓸모없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상승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흥미롭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재정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달러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100만 달러를 벌면 10만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100달러 중에서 10달러를 헌금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만약 10달러도 하지 않았다면 10만 달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1만 달러 중에서 1천 달러를 헌금하지 않는다면, 또 한 해에 10만 달러를 벌었지만 1만 달러를 헌금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수백만 달러를 헌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당신의 주인이 무엇인지가 그때도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진실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저에게 화를 내신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데려왔다. 그리고 이곳이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그들을 출발선까지 데려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아들아,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들을 출발선까지는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브랜든, 그들은 작은 일에서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큰 일에 대해서도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나와 조화를 이루는 법조차 모르고 있다. 다가오는 일들로 인해 매우 변동성이 큰 투자 시장이 될 것이다. 시장은 붕괴할 것이다. 엄청난 유익과 유출이 있겠지만 큰 붕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너무 일찍 현금화하거나 또 어떤 이는 너무 늦게 현금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 이곳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듣기만 한다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저에게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요구한다. 그것은 매춘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출발선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돕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제 안에 있는 선물과 주님을 매춘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남편과 아내처럼 친밀함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의 영을 통해 오는 유익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인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고 해서 말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니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에 관한 것이며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내일 이 채널을 꺼버린다고 해도 저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떠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편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쳤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슬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희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삶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제 머리를 들게 하신 분이십니다. 정년의 불은 우리 둘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바칠 것이다. 모든 달러를 바칠 것이다. 만약 리플이 10만 달러로 올랐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브랜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영광과 기름 부음을 받아라 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와의 친밀함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 모든 소유물, 모든 것이 녹슬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고 다이애나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집에 감사하고 우리가 타는 차에 감사하며 오늘 먹은 음식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입을 좋은 옷과 따뜻한 목욕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전기에 감사합니다. 이 빛들이 우리의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해주시는 아이폰에게도 감사합니다. 제 아들의 컴퓨터 장비에도 감사합니다. 구독자 한 분이 그를 위해서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비를 살 돈이 없었지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컴퓨터를 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 한 분이 그 컴퓨터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영상을 번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 아들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댈러스에서 차를 타고 와서 빌리버크 행사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어떤 것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친절하셨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낡고 쓸모없는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컴퓨터가 계속 멈추고 작동이 멈춰요. 컴퓨터가 계속 꺼지는데 브레이드는 아빠, 이것을 업로드하고 다시 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컴퓨터를 사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로 가서 새 컴퓨터를 샀습니다. 댈러스에서 차를 타고 온 한 여성분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한국 채널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한국 채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 해줄게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고 광고를 붙이거나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든 아들입니다. 브레이드는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히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묻힐 때 만약 예수님께서 지체하신다면 우리가 모두 무덤에서 죽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사랑으로 무엇을 했느냐? 제 침대 위에 찾아왔던 천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을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은 당신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신은 지상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 안에서 행했습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60년, 70년, 80년, 100년 혹은 120년 동안 어떤 씨를 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왕국을 위해 뿌린 씨가 1000년 동안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1000년 동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10%의 비율로만 생각해 보세요. 100년은 1000년의 10%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0년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갖는 것은 재밌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갖는 것은 재밌습니다. 하지만 새 차를 자랑하며 길을 운전하고 있을 때 딜러에서 나온 지 5분 만에 앞유리에 작은 흠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리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투자, 영적인 스파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깊은 것을 심어줍니다. 빌리 버크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2월에 빌리 브림 자매와 함께하는 모임에 가는 것, 종말론을 배우고 말세의 가르침을 배우며 영적인 양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신다면 우리는 내년에 가능한 한 많은 빌리 버크의 집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다면 빌리 버크 집회에 가는 길에 풍경을 구경하러 가자. 하지만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가는 기름 부음 아래에 있는 것이 휴가입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그 기름 부음은 분위기 속에 있고 싶고 그의 임재 속에 있고 싶고 그것을 흡수하며 머물고 싶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해변도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설교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가 휴가 갈 때 일요일에 갈 교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보면 풀짐, 운동시설이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 관리에 그토록 헌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는 어디에 있지? 내가 어디에서 영적으로 나를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며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가짐은 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과 시간을 보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 시간인가요? 또 말씀을 읽어야 하나요? 성찬을 또 받아야 하나요? 라는 식으로요.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들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느낄 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 기도할 때 분위기가 바뀌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신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여기서 내려놓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임재 속에서 그 평강이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게 합니다. 왕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은 단순히 저택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광의 저택을 가지고 있다며 흥분하지만 그것은 단지 집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그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Jesus in Victory. 옛날 찬송가들이요. 어떻게 구세주가 영광에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는 여러분이 배고파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합니다. 제가 때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그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하고 싶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의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조화를 유지하며 발맞춰 나아가라. 이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우리와 친구와의 친밀함으로 이끌고 싶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의 임재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과 언약궤 그리고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희생을 통한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유튜브에서 짧은 클립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이들 그리고 그 지역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태블릿이나 기술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여성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대화하며 환상과 꿈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진정한 꿈이나 환상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 이것은 진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것을 더 많이 원합니다. 제가 있는 지금 이 위치에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항상 켜져 있길 원합니다. 제가 월마트를 걸을 때 제 그림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약국에 들어가 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이 저로부터 흘러나와 그들을 만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 몸이 나아졌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요. 약국에 들어가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월그린에서, CVS에서, 혹은 병원 중환자실에서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요. 의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곳에서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모든 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장미 냄새가 납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가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가 있던 층 전체가 장미 향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그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장자리만 걸어도 주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병원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나가주세요. 얼마나 멋질까요?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이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없어야 한다. 그들은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병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전혀 통증이나 병이 없는 분이 계시면 악수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말은 병든 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고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잔을 채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소서. 주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큰 친밀함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보좌하실까지 올라가길 원합니다. 다이애나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와의 더 큰 친밀함을 누리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짜로 다가오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친밀함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더 큰 친밀함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짐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산만해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5번째, 6번째로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배의 선장입니다. 주님, 저는 심지어 당신의 팔 안에서 뒤쪽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찾고 저를 아시옵소서. 제 존재의 모든 세포와 섬유질까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삶의 쭉정이를 태워 없애주시고 제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차원에서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세상과 같지 않고 당신과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이시니 오늘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만들어주시옵소서.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시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제가 당신 앞에서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전히 정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년을 거치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모든 속박과 이 세상의 것들을 떨쳐내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공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주는 모든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공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세포도, 암도, 당뇨병도, 심장병도, 뇌졸중도, 뇌질환도, 알츠하이머, 치매, 전립선 문제 등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 온전해지며 건강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기름 부음을 통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에 브랜드는 한국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뉴스를 보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브랜드니 영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우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깨어있는 목자들 가운데서 우파가 아닌 목사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우파가 아니다, 그럼 가짜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독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입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념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정사와의 그런 전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울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브랜든이 말했던 것처럼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묻고 주님의 품에 늘 안겨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부분에라도 주님께 묻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공허할 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게 도와주시옵고 태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되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